(10월 2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누가복음 17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넓은 의미, 좁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서 디모데후서와 누가복음 본문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는데 두 부분 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부분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원래 디모데후서 주일성서 일과는 1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유념하게 된 6절부터 8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안수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은사인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으나 뒷구절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죠. 7절이 대표적인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대비가 되죠. 두려움과 능력, 사랑, 절제. 이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디모데가 가져야 하는 마음, 감추어 있다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과 8절 또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어떤 것을? 갇힌 자 된 나를, 즉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절에서도 아닌 것과 그러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8절에도 아닌 것과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닌 것은 부끄러움이나 7절의 두려워함, 이것들이 모종에 연결이 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고 이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으로 8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건 물론 아니죠.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취하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야죠. 바울이 지금 갇힌 몸이 되었는데 이런 자기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될 텐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다 일반적인 표현이죠. 사랑, 능력, 절제, 고난. 그러나 조금 더 개인에게 한정되는 의미로 생각하면 좁은 의미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7절과 8절의 말씀도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다룰 수도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부끄러움, 두려움, 사랑과 절제와 능력, 고난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짐작해보는 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이 이번 주일성서가 본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5절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6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도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유를 두셨습니다. 그 이후로 7절부터 이 10절까지 드는 비유가 좀 특이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종에게 수고했다 이제 나랑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는 것이죠. 대개는 나 식사하는 동안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너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종도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일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종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게 좀 의아스럽죠. 전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으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삐딱하게 보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이런 표현처럼 들리거든요. 이 말씀이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희가 하는 수고는 다 당연히 할 일이지 그거 수고했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그럼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종의 비유를 생각할 때 갖는 생각입니다. 종으로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표현은 믿음에 한정되어서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앞서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종의 위치대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의미 안에서만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게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로서야 순종하라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과대 해석이 되거나 심지어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믿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4절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누군가 잘못했으면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할 때도 용서하고 또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까지도 할 수 있죠. 7번, 8번 하면 여러분들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는 용서를 비는 게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용서하라는 게 이게 무슨 허점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태도를 견지하라는 건가? 이때 5절로 이어져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거는 넓은 의미로서의 신앙을 더해달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러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붙잡아 주소서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미가 좀 더 좁혀집니다. 용서라는 차원에서 한정되는 믿음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의 비유, 나는 대가나 보상을 바랄 자격이 없다. 나는 종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자세는 믿음에 국한하여서 생각하고 더 좁게는 용서함에 있어서 국한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엮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남들한테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점을 모든 상황에서 그냥 적용한다는 건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되새기면서 되돌아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읽어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해석을 할 때는 넓은 의미로 충분히 우리가 공감 가거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말씀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이 특정한 부분에 상당히 한정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정 한정적인 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디모데 후서에 지금 있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말이잖아요. 정말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 우리한테 한 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 아주 좁게 그 정황을 충분히 간접 경험한 다음에는 좀 더 응용할 수 있죠. 너무 처음에 넓게만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좁게 이 말씀의 본래의 핵심에 더 근접해서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해석, 즉 좁은 의미에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해석을 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해석으로 돌릴 때에는 자칫하다가 문자주의에 빠지기 쉽고 본질과 벗어난 적용을 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지도에 맞추어서 섬세하게 읽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큰 의미들을 우리가 마주하였으며 이제 3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2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해에는 또 어떻게 생활할지를 남은 기간 동안 생각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도 넓게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의 많은 경험들도 넓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함으로 그 의미와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10월에는 제가 강의하는 것도 있고 또 모임을 주관하는 것도 있어서 좀 마음이 분주한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